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지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햇볕과 공기와 또 때를 따라 우리가 취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니까 그걸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고 있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정말로 귀한 것들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걸 공히 하나님께서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걸 잘 잊어버리니까 특별히 감사의 절기 이런 거를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특별한 절기가 아니어도 언제나 감사가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만나든지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의 절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과거에 생겼던 절기다 보니까 농경사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하고 관련이 많죠. 특별히 농사를 시작할 때 또는 수확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때와 맞추어서 절기를 많이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보면 3가지 절기, 또 중간쯤 생각하면 5가지, 많이 생각하면 7가지, 그렇게 절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크게 3가지 중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맥추절이 나오죠. 우리가 오늘은 맥추절, 맥추주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맥추절은 밀을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추수하기까지, 그러니까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 추수를 마치기까지 약 한 7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7주의 기간으로 인해서 7.7절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6절 시작할 때 7.7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하고 추수로부터 추수할 때에 걸리는 그 기간, 그래서 그 7주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면서 7.7절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이 7.7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맥추절이죠. 추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생각하면서 맥추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약이 오면 그 날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많죠. 근데 각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크게 추수를 2번 합니다. 그래서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곡식을 추수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과실, 그러니까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또는 감람나무 열매라든지 이런 과실을 추수하는, 그래서 크게 2번에 걸쳐서 추수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절기, 추수와 연관되어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절기가, 특별히 이 맥추절을 비롯해서 모든 절기가 다 추수하고만 관련이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명기 16장이라든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신명기 16장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유월절,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키지요. 그 다음이 우리가 아는 지금 맥추절, 7.7절 해서 그 다음이 마지막이 이제 초막절, 장막절에서 광야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유월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을 살았는데 그 종 살던 것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념하여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종의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의 생활이 뭐 어렵든 어쨌든 간에 종보다 못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 종에서 나오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유월절 또는 무교절은 참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게 맥추절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이 77절 또는 맥추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농사를 해서 거두어 들인 것,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라 한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단순하게 이 거두어둔 곡식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이 맥추절 77절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추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여서, 그렇습니다. 종 되었던, 애굽에서 종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니까 앞에 유월절과도 연관이 있죠. 유월절에서는 애굽에서 종 살다가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오늘 이 맥추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애굽에서 종 살았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지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맥추절에 추수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희들만 나누면서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의 친척과 그리고 이웃들을 다 불러서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 또 이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17절에 보면 초막절이 나오죠.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인생, 하지만 그곳에 살 때 비록 부족했고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 인도해 주신 것, 이것에 대하여서 잊지 말고 기억해서 이 장막을 광야에다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역시 애굽과 연관이 있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또는 애굽에서 종 살았던 것,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결국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불러주셔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받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절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맥추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아예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게 되어지니까 사실 이 맥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추수한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천천히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는 눈빛으로 저를 보면 제가 당황스럽죠. 애굽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종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애굽에서 종 살았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 지었을 때 하나님께 다 거두어드리게 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으니까 두 번째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거두어드려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 날이다. 이게 두 번째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함께 모였을 때에 그 가족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친척과 그리고 이웃의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모여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조제를 드릴 때에도 뭐로 모인다고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성회로 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회가 뭡니까?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이 되어서 그들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임을 뭐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성회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임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하다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기쁘다라는 거죠. 그들의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요즘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자녀들이 말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부모의 입장에서 먼저 살아본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꼰대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자녀가 한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마땅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해야 하는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이 맥주절을 기억하여서 함께 모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그렇게 모여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성회라,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모이는 게 싫어요. 모이는 게 귀찮아지고, 모이라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게 되고, 또 모이는 그 자리에 거리끼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건 결국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가 멀어지고 자꾸만 모이는 게 꺼리껴진다면 지금 내 신앙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보면 성회라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감사하여서 함께 모이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은 함께 모이는, 기뻐하여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관심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모이게 되어 있어요. 함께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저는 요즘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때에 정말 좋은 점 한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일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전까지만 해도 현장에서만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현장에서 모이는 건 당연하고요. 현장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도 참여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 루트들이 생겼어요. 물론 현장에 모였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건 온라인상으로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자주 모여도 이건 느낄 수 없어요. 그 현장에 와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 모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과 감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현장에 모여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에 온라인상으로 모일 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지요. 시대를 분문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태로 있든지 그것이 현장이 되었든 그것이 온라인이 되든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특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는 이 뒤쪽의 말씀만 잘 알아요. 모이기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모이기에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습관을 담지 말라고 했냐.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요 돌아보지 않잖아요. 모이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고요. 모이지 않으면 격려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이는 자와 해치는 자, 흐트러뜨리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우는 자 아니면은 무너뜨리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모이는 자입니까? 흐트러뜨리는 자입니까? 여러분 세우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무너뜨리는 자입니까? 중간이 없어요.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마치 믿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모이는 자와 흐트러버리는 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아미나답이 집에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사무엘과 함께 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어지는데요. 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할과 아스타롯 이러한 신을 다 버려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블레셋에 멸망할 것을 선포해요. 그랬을 때에 이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종일 금식하고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결국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해서 이 블레셋에 오히려 물리쳤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그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종일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한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 마음에 궁금해하고 의심해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무리로 함께 하고 있다면 이곳을 하나님이 성회라 부르시고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곳에 임하시니 이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겠죠. 은혜의 장소가 된 이곳에 모인 우리가 바로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일의 성회로 모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은혜의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성일인 줄 알고 이 모임을 성회로 모였다면 여러분, 이 모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성회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준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성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와서 성령을 통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며 그 믿음을 드러내어주는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나의 믿음이 있음을 보이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음이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는 건 보인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은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 행함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예수님께 쳤습니다.
예수님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하세요.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병에 걸리면 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제사장이 판명을 해줬어요.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10명의 몸이 다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그의 몸이 다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몸이 깨끗해진 건 동일했는데 생각컨대 집으로 돌아갔겠죠. 아니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지금 다 깨끗해졌습니다라고 확인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기록에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고 제사장에게 간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것뿐인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감사한 것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누구만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인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뭘로 표현했다는 겁니까? 감사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를 보시면서 그의 있는 믿음을 보시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드러내요? 무엇을 행합니까? 감사를 행하는 겁니다. 감사의 행동이 구원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 오해해요. 두 가지를 오해합니다. 믿음을 자꾸 생각이나 관념으로 생각해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관념,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해요? 믿음이 있어?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 행동으로 나타내봐.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 믿음에 대한 오해는 믿음을 자꾸만 믿음이 있다 그래서 행한다라고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자꾸 뒤로 미루어요. 그 믿음에 대한 행위를, 믿음에 대한 행동을 뒤로 미루더라 이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 가운데에 종종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행위를 자꾸 뒤로 미룬다는 것은 결국 우선순위를 자꾸 그것을 뒤로 미뤄낸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급한 일부터 해요. 그게 중요하든 안 하든 간에 당장에 그걸 해결해야 어쨌든 간에 욕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급한 일부터 하는데, 물론 급한 일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낭패를 보지 않아요. 중요한 일은 말 그대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빨리 해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부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이요,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엘리 제사장의 신앙이 얼만큼 문제가 있었느냐,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누가 밟았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밟았다는 표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와 그 홈리와 비에나스 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갔던 제물 가운데서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먼저 취해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취해다가 아들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누가 우선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밟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밟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선됩니까? 자식이 자기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실패한 선지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보고 그는 곧 불신앙의 사람으로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한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기서는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아니, 아버지, 어머니, 자식 사랑해야지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더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해야 하는데 그보다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도 그래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자꾸 뒤로 미뤄둔다. 이건 실패하기 좋은 신앙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언약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을 세워놓고 다윗이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게 뭡니까? 감사하기 위한 준비를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던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대하여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것, 좋은 것, 내게 좋은 것, 많아진 것, 뭐 이런 것들만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뭐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우선순위를 감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우신 믿음을 감사를 통해서 표현할 때에 그 감사의 표현은 무엇이겠냐는 거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뭐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딱 잘라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뭘 드리고요? 번제를 드리고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라. 말씀은 참 복잡하게 들립니다. 뭐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경우에 이런 제사에 대하여서 드릴 때에 아주 이 상세하게 또 순서도 맞아야 되고요, 마리수도 맞아야 되고요, 뭐 너무 정확하게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틀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건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해요. 근데 이게 뭐 어렵게 들립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 두 가지, 뭡니까? 번제와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와 소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회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그 감사의 표현은 바로 번제와 소제입니다. 이 번제가 무엇이죠?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걸 받으시겠어요? 뭘 받는 겁니까?
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에 이 생명을 드리니까 문제가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에다가 생명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징계해서 너희들의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번제예요. 이 번제의 시작이 언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드린 독자 그것을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장작을 들고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번제로 아들을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중지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일을 요구하셨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시험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을 시험한 것일까? 이 사람이 이 아들을 드리나 못 드리나 그걸 본 거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들 이삭의 이 생명이 너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충이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구한 게 뭐였다는 겁니까? 번제를 요구하신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에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신하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아들이 죽기 전에도 살려달라고 저렇게 애통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근심할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도 저렇게 애통해 하는데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걱정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신하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었어요. 어찌하여서 이 다윗이 그렇게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는지. 도리어 다윗이 눈물을 거두고요, 그의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들이 아직 살았을 때, 병들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기도했지만 이제 죽었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 이걸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지금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셨다. 나는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 여러분 죽었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면 오해하실라. 사람이 죽으면 슬픕니다. 내 가족이, 내가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당연히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 슬퍼함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슬픔이어야지 왜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슬픔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할 수 있느냐?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번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표현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절을 오늘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예물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됩니까? 번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해요. 이 시간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감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망대가 무너져 죽은 저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뭐 해야겠습니까?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번제를 드셔야 돼요. 감사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고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와 뭘 드렸다고 했습니까? 말은 많은 것 같지만 소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소제. 여러분, 소제는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 그 생활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는 여러분 곡식을 거두어 드렸죠. 곡식을 거두어 추수를 해서 그 곡식을 가지고 드립니다. 여러분, 곡식은 그냥 거둘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농부가 일을 해서 그 수확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력했다고 해서 다 거둘 수 있던가요? 바람 한번 불면 끝나버려요. 요즘 우리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한꺼번에 내려서 열심히 농작물을 준비했던 농부들이 얼마나 상심이 컸습니까? 싹 쓸려가 버리니까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시 시작을 하면 그만큼 추수하는 날은 길어지고 또 중간에 어떤 바람이 불지 어떤 태풍이 올지 모릅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뭐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생활을 돌보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그들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아요. 하기에 소제 속에는요,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의 노력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왜 부족한 게 없었겠어요? 살아가면서 왜 부족한 게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많든 적든 관계없이 지금 내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뭐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소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요. 그래서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평안하든 아니든 간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 나의 생활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냐.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고요? 사람에게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 성회라 부르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가 곧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서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